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모든 것에선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원칙을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이사를 오면서 4, 5학년 때 해야 할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5, 6학년 때 해야 할 초등학교 산수, 그 산수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도 그 원리가 터득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니까 진짜 수학이 잘 안 됐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원리와 원칙이 있고요. 순서가 뒤바뀌면 어떤 것은 폭발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약도요, 어떤 것을 제가 알았던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수님 같은 거 보니까 약 같은 약인데도 먼저 먹고 나중 먹고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해가 되지만 순서가 바로 되면 자기 몸에 득이 되는 것처럼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능력과 이적,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반드시 하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모든 것 하는 행위는 신비주의입니다. 무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설계도와 같아요. 지적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건물을 지으려면 돼지우리 짓는 데는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쵸? 집에서 근데 돼지를 몇만 마리 키운다 그러면 설계도 필요합니다. 그쵸? 다릅니다.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운다 그러는 건 돼지우리 그거 설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그의 설계도 안에서 모든 걸 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것은 먼저 밑그림, 설계도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다. 그 청사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물, 높게 지는 건물을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서 청사진 보면요, 이게 선을 걷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냐 저쪽으로 가는 거냐, 이게 계단이냐 이게 벽이냐 이게 어디냐 몰라요. 우리는요, 배운 사람들은 알죠. 근데 거기서 선 하나 잘못 그으면요 이상한 건물이 나옵니다. 거기다 숫자 하나 잘못 대입하면 이상한 건물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설계도, 그 말씀, 그 뜻,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이세요. 먼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시키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이 실행하시려고 하시는 설계도와 같아요. 절대로 그 설계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나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무오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지구가 1도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지금 궤도에서 1도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반대로 1도만 뒤로 물러나면 우린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설계도와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스를 하든 내가 노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 수용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극구 예수의 동령적 탄생을 부정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도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적에 최초로
최후로 천상천 한 명 예수를 태에 품은 여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스하든 내가 노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번 따르면 나에게는 순종과 복종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버리세요. 그 이해가 뭔지 아세요? 세월이요. 나는 힘 있는 젊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신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주름이 들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툭툭 떨어지는 그 모습.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을 붙들어 매려고, 옛날에 이런 고시조가 있었어요. 오는 늙음 가시로 막을 였더니 지름길로 왔다라는 고시조가 있습니다. 오는 늙음을 가시로 좀 막아보려고 했더니 지름길로 와버렸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그 이루시려는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초월해서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면 세월 날아가지, 건강 날아가지, 물질 날아가지. 돌이킬 수 없는 세월, 돌이킬 수 없는 건강들이 날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가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디자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디자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순종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셔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내가 이루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하나님이 결단코 이루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 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이름을 불러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에게 감추지 않으세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로 설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천국 오지 못하게, 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뜻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셔서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경륜 안에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용서받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영혼이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전제 조건은 먼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후에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엥또 로마티 예수 아이테오, 내가 반드시 네가 청구하는 대로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시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전에 어떤 성자가 이런 기도도 했답니다. 예수님의 그 성은, 십자가에 달린 그 못의 성은, 그걸 나도 달라고 끝없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은이 생겼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아물지 않더래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 따라 운행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 따라 진행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는 그 말씀이라고 한 그 설계도, 그 계획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한번 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근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겐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간구한 대로 그대로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의 말씀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적에 구제하다 보면 밥 그릇은 안 줍니다. 밥만 주지. 밥그릇은 자기가 들고 와야 돼요. 이게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신령한 영의 양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점심 때 한번 밥을 줍니다. 얼마 전에도 그제인가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구제할 때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밥 먹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요 근래 몇 년 여러분 삶 속에 한 10년 이전에 이렇게 밥 먹은 적이 있습니까? 밥에 소금으로만 밥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냥 바닷소금, 하얀 소금. 맨밥만 먹으면 오약질 나니까 소금 먹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꼬마애가 벼랑 하나 없어졌더래. 그랬더니 배가 고픈지 집으로 뛰어간 거야. 그래서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따라간 거야. 가봤더니 안남미 있잖아요. 풀어놓은 밥. 그거에다가 옆에 소금 있더래. 그것만 먹고 있더래. 그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돼서 빨리 수업 시간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갖다 막 밀어 넣더랴. 너 왜 이거 먹니? 엄마 아빠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 엄마 아빠가 벽돌 깨러 간 거야. 일하러. 그러니까 그것이 가슴이 무너져서 밥을 먹여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 점심 한 끼라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육체의 것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고기땡이 살아가는 거지. 믿음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 하나님의 이적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자기 거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단이나 무단이나 파단이나 셀 때 쓰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언약 따라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아래 가보십니다. 취하려고 하셨어요.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저주해 버리십니다. 결단코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뿌리채로 말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육신의 감각, 우리 육신의 그 어떤 것이 확인되기 전에 시인하는 겁니다. 무슨 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너 영원토록 무화과나무 먹지 못하리라. 당장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대 시인해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말라버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내 육신의 감각을 통해 확인되기 전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감각을 통해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감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하나이다. 썩은 데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나흘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는 먼저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말 들을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썩은 내가 나서 무덤 안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먼저 시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소리 인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먼저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요 무너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리로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으로 가서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에 먼저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시인만 했다고 가만히 있는 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도 먼저 시인하고 외쳐버립니다. 그대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시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함께 하심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100세 시대, 건강하게 100세 시대까지 살면 좋은데 나머지 이제 어느 세대가 딱 지나가 버리면 이것저것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병원 신세 져야 되고, 뭐 요즘에 어르신들이, 나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일을 투어를 하냐면 그 호스피털 투어라고 그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어디가 잘하냐, 병원 한방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이 병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 방문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소일을 하는 분들도 한국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듭니다. 그런데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을 행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골방신세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주의 죄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능력과 이적 표적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것이 세 개가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사로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사야서 62편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믿음과 행함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행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더욱더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찬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